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성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기 위해서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성탄절, 가슴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고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날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서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고 계실까? 우리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시고 그 성탄절을 맞이했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재림하신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하나 남아있죠. 그런데 정말 이 과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정말 겸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마구간의 그 구유의 탄생과 함께 정말 험난한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임재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할까를 또 오늘 또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많이 무지하잖아요. 무지하고 또 믿음도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동안에 가끔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대단히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 이렇게 여러분 임재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또 행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또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곤 하면서 이 임재를 더욱더 깊이 성숙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우리 임재의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갈망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죠. 주님께서 이 시대도 지금 너무 임박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그러셨고, 성령으로 진짜 이미 와 계시는데 다시 이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매번 말씀하시고 그 성령 세례를 과연 받으셨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로 원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거죠. 이제 우리 임재 안에 가는 거.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충만한 성령님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라든지 어떤 상황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면은 충만한 것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식어버리면 참으로 믿는 자들이 정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오히려 정말 초신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이 세례받은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임재 연습이죠. 임재 연습인데, 이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기 위한 누리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처해져도 저희는 힘들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환경이, 이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이제는 마지막 때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이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 고달프지 않습니다. 왜? 보여지는 육신의 나의 이 모든 환경보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고달픔이 와서 묶으려고 하면 금방 또 소멸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과 같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하신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지. 제가 참 너무나 저는 그것을 아주 작은 믿음이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힘든 일이 딱 다닥치는 경우가 많지요.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치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닥쳐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13절에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고난을,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많이 일어나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냥 타협해버리면 돼요. 타협하면은 하나 힘들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 힘듦을 우리는,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있는 이 힘듦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랑과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다면 금방 그 어둠이나 힘듦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 정말 너무나 힘듦이 있었어요. 근래에도 순간순간 참 많이 힘들죠. 힘듦이 있어갖고, 정말 넋이 나간 것처럼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는 정말, 이 우울증이 왜 오는지 이런 것이 조금 느껴질 만큼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는 그 습관적인 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그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는 이 일보다는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거로서 나는 만족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들었던 것들이
언제 슬슬슬슬슬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낙고처럼 말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낮추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히 본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친히 그 몸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좀 이 땅에서 좀 그래 이렇게 기도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좀 보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그것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면은 좀 그것이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은 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지요. 정말 주님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딱 들어와서 정말 그 말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딱 겸허하게 이리 차 계신다면은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세상적 부요가 우리의 이 하찮은 이 정말 작은 이 심령이 하나 정말로 꿀릴 것이 없습니다. 꿀릴 것이 없어서 담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물질명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그러나 뭐가 있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그러나 그러면서 이 자기네들은 가진 것이 많고 막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 해도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들으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 말씀하신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위해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는 소유하기를 위해서 이 정말 성단에 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정말 과연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돈 없으면 교회 일도 못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주님께서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고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면 물질도 주님이 주십니다. 자기의 그 정욕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게 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농막교에서 여기는 기도처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자의 생활을 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더러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물론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는 큰 찬양 막 사역자들 막 이렇게 이름만 대도 한국에서 들썩들썩 하신 분들을 부르시지만 저희들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 저희들 아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가서 뭐 저희들은 하는 게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즐겁게 그날을 뜨겁게 찬송하면서 말씀 조금 전하고 이렇게 임재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나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요즘에 계속 지금 나가고 있어요. 계속 이때 어떤 교회에서 지금 부르셔서 가는데 정말 조금 민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사역을 정말 크게 하시려다 보니까 너무 물질을 갖고 하나님 제게 가부를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내려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이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이렇게 여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순수하시고 정말 그러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로서 엄청난 것을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으면 주님 앞에 정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죠. 물질로 하는 그런 것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께서 정말 가장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정말 여러분과 함께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겸허한 자세를 본받아가면서 그 경건에 이른 연습을 오늘도 또 이렇게 저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은 정말 그야말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어떤 축제 기쁘다 구주 오셨으니까 그 구주를 우리가 정말 경배하는 날,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의 그 어떤 정력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보면 축제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이렇게 전에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들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거. 임재 연습을 하기 전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임재 연습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 군데 그런 말들 이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죠. 왜 그랬을까?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면서 그거를 묵상할 때 정말 이 성경에 대한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랍게도 이사야 34장 16절에도 그 말씀 하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냐고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 모니터에다 충성 그렇게 하면서 모니터에서 읽고, 다 사람들의 팔기대로 그냥 예쁜 백 들고 그냥 교회 가면은 모니터에서 하는데 성경책 그거 왜 가지고 다녀?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정말 세우는 그런 것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과의 사이를 너무 많이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겸손함과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정말 중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천국이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가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떤 분들은 책에다 그런 것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더니 과일도 그냥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이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있는 과일이더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정말 마음판에 새기려고 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볼 때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정말 그렇게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거론해 놓은 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은 우리 육적인 것을 다 좋게 하고자 하는,
그렇죠.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육적인 거. 여기서 내가 막 고생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막 편하게 막 이 어떤 육적인 안일함과 육적인 막 축복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상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걸 마음판에 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가압을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엄청난 일을 하게 가압을 좀 해주세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들도 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맨날 돈만 구해. 돈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 하시게요?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성령 충만 받아서 부자 돼야죠.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일도 하고, 근데 그 교회 일이 성령, 부자 돼서 돈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또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또 단체가 바로 서고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실한 축복의 자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의 자세죠. 오늘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만이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말구유로 그 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정말 결코 정말 지시지 말아야 될 그 십자가를 저희들 때문에 졌다는 그 감격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이제 때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재림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께 늘 들었던 우리 저 주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재림대망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재림대망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상한 단체 아니가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는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도 가깝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는 하잖아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를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을 하셨죠. 26장에도 그러셨고 뭐 사복음서에 말씀을 하시기를 우평 강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로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 시간에 오신다면 과연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 자들일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겸허하게 마국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겸허한 자세를 배우고 임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꼭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샬롬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영육에 건강하시기를